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레위기에 나오는 5번의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혹은 이웃의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를 했거나 혹은 침해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죄책감이 있을 때 그것을 속건제를 통하여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속건제는 앞서 나오는 4가지 제사보다는 사실 의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자주 드려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일이 자주 일반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것을 속죄제로 드릴 것인지 혹은 속건제로 드릴 것인지 그 경계도 때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제사를 치르는 절차 혹은 의식보다는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제물의 가치,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다른 말로는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끼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5분의 1 정도를 더 드려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배상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물과 관련해서 대한 속건제가 5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이웃에 대한 속건제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속건제는 15절과 16절에서 부지의해서 성물을 범한 경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나오는 것,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물과 관계된 것을 일반 백성이 접촉하거나 혹은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려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성물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제사 음식들은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잘못해서 그 제물을 먹었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을 바치지 않고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바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성물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서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속건제의 규례를 보게 되면 제물은 흠없는 순양이나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물에 대해서 그 손해를 끼친 금액에 대하여서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의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전체에 대한 배상이 아니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5분의 1을 배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명확하게 범죄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죄가 의심되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혹은 전혀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인지를 제대로 무엇인지 모를 경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오래전에 혹시 이 일을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좀 떠오를 때 그런 마음속에 드는 죄책감을 속건제를 통하여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실체를 너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로는 흠없는 순양만을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웃에 대한 속건제를 말하고 있는 6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를 보다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물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맡아놓고도 맡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금을 가령 금이나 귀중품을 10개를 맡겼는데 8개밖에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일 겁니다. 도둑질이나 임금 착취에 대해서 부인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착취한 사실을 알고도 부인한, 실제로 자기가 원래 100원을 주기로 해놓고 80원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자기가 잘못 착각을 해서 80원을 주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왜 100원을 줘야 되는데 80원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게 잘못된 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 일들을 계속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못임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분신물 취득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기 때문에 속건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깨닫는 즉시 속건제를 드리고 동일하게 5분의 1의 원물을 배상으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속건제물은 흠없는 순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시하지 않고 유일하게 흠없는 순양만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속죄제 제사에서는 다양한 제사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속죄제에서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 중에서 순양만을 속죄제에서 남겨두고 있는데 속건제에서는 또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순양만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속건제와 속죄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속죄제에 해당하고 또 어떤 동일한 잘못일 때에 어떤 경우 이것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잘 따져보고 속죄제를 드릴 것인지 속건제를 드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거짓 맹세와 관련된 경우도 속건제물을 통하여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법정에서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게 정말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행한 것,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가 잘못을 깨닫을 때까지, 그리고 깨닫는 즉시로 속건제물을 드려서 이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물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실현한 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빚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의미로서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자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더 이상의 죄책감이나 죄인으로서의 받을 바 징계가 없이 오히려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하여서도 더욱더 관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바른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